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한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김윤정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주일이지만 저희가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래도록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모든 일상이 멈추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저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 코로나를 핑계로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마음까지도 더 작아지고 다른 것들에 자꾸만 마음을 뺏겨 하나님을 향해 가는 마음도 멈춘 건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다시 되돌아설 수 있게 저희를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기도하시는 선생님 모두의 건강도 지켜주세요. 초등부 친구들 모두의 삶 속에 깊이 자리하시길 기도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임혜린 학생이 대신 읽어줄 텐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한 목소리로 성경책을 옆에 꼭 펴놓고 같이 읽어주세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들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를 하고 대문짝에 끄적이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걸 혹시 여러분들도 사용할 수도 있고 주변에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시다라고 표현하는 걸 들어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표현 자체가 막 그렇게 와닿는 표현은 아니에요. 신실한 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실하다라는 걸 어떻게 하면 좀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신실하다라는 것은 성실하다라는 말로도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들을 보고 우리가 성실한 친구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기의 맡은 일을 남에게 미루지 않고 내일 할 일, 그러니까 내일 할 일 아니죠. 어제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그 다음에 하던 일을 중간에 못하겠어요 그만두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한 약속대로 잘 지켜서 하는 일하는 친구를 보고 우리는 성실한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신 분이다 이 말이랑도 같은 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전에 하셨던 말씀, 즉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 말씀을 지키시는 데 있어서 성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전에 하신 말씀을 몰라 나 이렇게 안 할래 라고 하시거나 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좀 나중에 할게 라면서 미루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으로 항상 하나님의 일을 미루지 않고 적당한 타이밍에 완벽하게 진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성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시편을 굉장히 많이 지었는데요. 우리가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게 되면 어쩔 때는 다윗이 힘들 때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거의 불평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라는 불평 아닌 불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그 끝은 항상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의 보호자 되심을 찬송하며 끝나게 되지만, 다윗도 때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는 불평 비슷한 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말씀을 쭉 보시면요, 재밌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다윗이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어떤 시기에, 어떤 한 시기를 살펴보면 아예 그냥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던 시기도 있어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다윗이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안에 있을 때는 불평이라 할지라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이방 땅에 간다든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면 다윗이 기도했다는 기록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비록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그런 다윗도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이방 땅으로 가게 되면 기도하는 걸 잊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이외에 다른 땅으로 나가는 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살아라 하고 땅을 정해주셨는데 이게 다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으로 나간다, 이방 땅으로 간다, 이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땅 안에 있을 때만 예배 드리는 게 가능했어요. 즉 이스라엘 땅 밖으로 나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의 성전은 가나안 땅 안에, 그것도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이방 땅으로 나간다는 건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예배하는 걸 포기한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방 땅으로 나가는 순간 다윗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정말 멀리 멀어진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다윗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정말 먼 거리에 처해졌을 때 지혜를 잃고 보통 사람 같으면, 보통 때 같으면 판단하지 않았을 그런 이상한 판단으로 골리앗의 칼을 들고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그 나라 왕에게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다윗의 영적인 상황은 지금 굉장히 처참하게 바닥으로 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조차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다윗은 더 이상 이제 사울을 피해서 이 이스라엘 땅 안에 남아 있을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방 땅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 가드라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드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자,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처참한 상태에 있는 다윗에게, 그 다윗을 보고 가드 왕의 신하들이 지금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1절 위쪽에 보면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라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을 보고 지금 뭐라는 표현을 쓰냐면 왕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을 딱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저 사람은 이스라엘 땅의 왕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지금 계속해서 도망다니고 고난에 치여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으로 밑바닥 상태에 있는 다윗에게 지금 이방인의 입을 통해 어떤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냐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야 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의 입도 아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땅 왕의 신하들의 입을 통해 한 번 더 듣게 하십니다. 그 이후에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다윗이 겪게 됩니다. 정신을 조금 차려보니까 예전에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거든요. 10절 위에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사울을 두려워해서 이제는 다윗이 어쩔 수 없다 해서 가드 땅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살펴보니까 자기가 도망간 이 가드 땅이라는 곳은 내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보다 사실 더 두려운 상황인 거예요. 지금 사울도 다윗을 죽일 수 있는데 가드왕 아기스도 충분히 다윗을 죽일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자, 정신을 차려보니까 가드왕 아기스도 두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는 사울이 아니라 가드왕 아기스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어디 등장하냐면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걸 잊은 다윗이 지금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이처럼 다윗이 특별했던 사람이었어서 막 골리앗을 용감하게 죽이고 이랬던 게 아니라 그 용기의 뒤편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윗의 모습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잊을 때 세상의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돌려가며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굳게 심긴 나무처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다른 것들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갑자기 세게 몰아닥친 다윗은 그 앞에서 미친 척을 하게 됩니다. 수치스러운 일을 하게 되죠.
미친 척을 하면서 이제 침을 막 수염에 질질 흘리고 막 이렇게 막 미친 행동을 비슷하게 하니까 가드 왕 아기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입을 통해 방금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야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가드왕 아기스의 입을 통해 다윗에게 어떤 사실을 깨닫게 하시냐면요, 너는 가드왕 아기스, 나의 집에 들어올 수 없어 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깨닫게 하십니다.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윗은 절대로 가드왕의 집에서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가드왕 아기스는 이런 의미에서 했던 말이 아니었겠지만, 단순히 다윗이 미친 것 같아 보여서 쫓아내려고 한 말이었겠지만, 이 말은 아마 영적으로 저 밑바닥에 있는 다윗에게 위로와 어쩌면 격려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다윗이 영적으로 이렇게 처참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라도 다윗이 깨닫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혹은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어진 길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뒤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감에 있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